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빈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리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마치 순하디 순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양과 같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리와 같은 악한 것이 우글거리는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말씀인데,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 있을까? 정말로 세상 우리를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정신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요 사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넓은 길을 걷게 하지 않으시고 좁은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편하고 가벼운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환난을 겪게 하시고 그 환난을 통하여 연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능히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알며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식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식,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며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양이 이리때 속에서 사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뻔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세상으로 몰아가고 계십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타협하고 세상과 통화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양은 절대로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양을 이리떼 속으로 몰아놓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양을 이리의 밥이 되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리의 밥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으로 몰고 가시는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리로 하여금 양의 밥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악한 이리가 순하디 순한 양의 밥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그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는 그 비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믿어지면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도 너희의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일지라도 순하디 순한 양의 먹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일 때와 같은 세상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합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성령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도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한 자일지라도 이길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 악하고 더러운 이리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라고 오늘 성경 28절로 30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비겁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며 반대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비겁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보면 18절에 보면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뭐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뱀을 비유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사물들 중에 뱀보다 지혜로운 자가 훨씬 많은데 많은 것 지혜로운 것이 훨씬 많은데 왜 하필 뱀을 말씀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사단이는 세상 그 어떤 것을 모를지라도 사단이는 뱀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지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공경한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로워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의 근본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리 같은 세상은 무서운 줄 알지만 그 이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무서운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도적질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세상이 무서운 줄 모르는 용기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이 두렵지 않고, 세상 것에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담대히 세상을 대적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같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골리앗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자기와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은 싹 사라져버리고 눈앞에 누구만 보여요? 골리앗만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골리앗만 보이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머리털 보일까봐 꼭꼭 숨었던 것 아닐까요? 그러나 어린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 믿는 믿음을 갖고 앞에 섰을 때에 골리앗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떤 문제나 험한 태산 줄령과 같은 험한 파도가 올지라도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똑같이 돌아다니며 똑같은 상황 환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고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초라한 메뚜기 같을 뿐이다. 그러니 돌아가자, 어디로, 애굽으로 가자, 세상으로 가자, 이리의 밥이 되게 이리에게로 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똑같은 사막에서 똑같이 다니면서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은 것을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밥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가자.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리의 문제는 믿음의 눈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저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만들었습니다. 방황한 후에도 광야에서 죽게 하였습니다. 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자손들과 믿음의 눈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조건을 배제한다면 우리는 양과 같고 세상은 이리와 같아서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내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골리앗만 하고 내 스스로가 다윗과 같이 어리고 초라한 자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살아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들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정말 무서워해야 할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른다는 고백이 아닐까요? 사실 설교는 이렇게 할지라도 저도 참 믿음이 부족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세상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모른 척도 하고 싶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싶습니다. 나 자신도 문제지만 우리 후손들이 더 문제입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더 염려가 많습니다. 정직하고 투명하며 성실하게 살아라, 세상을 거슬려 살아라 하면 저들이 얼마나 험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할까 불보듯 뻔하기에 그것이 솔직히 두렵고 떨립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양을 이리로 보낸다는 것,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고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손들에게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회피하며 살아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라,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과 직면하며 살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돌파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고 나가라, 가르칠 수밖에 없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고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부인하며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비겁하게 약간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약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어려움이 직면하기 싫어서 슬슬 예수님을 부인하며 비겁하게 살아온 적은 없는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그 믿음일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마음껏 찬송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믿는 척하는 것, 믿음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결코 그것이 큰 믿음이다, 물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더 큰 믿음은 세상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과 같고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참 믿음이요 큰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막상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사는 것,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다윗을 골리앗과 맞대면하여 싸우게 하셨고 실제로 싸워서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서울 동작구 노량진 제영교회에서 심호할 때, 그날 부임을 하고 전도사로 심호할 때 그날 부임을 하고 인사를 마치고 저녁 예배를 마치고 골목길을 흥얼거리며 가는데 젊은 청년 4명이 저를 향하여 이렇게 합니다. 기분이 몹시 안 좋았습니다. 기분 좋은 마음에 가까이 가서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대뜸 자네가 오늘 제영교회에 처음 온 전도사인가? 반말을 합니다. 요것 봐라. 그러던 차에 이 내 등치가 저보다 훨씬 커요. 내 녀석이 도망을 갑니다. 순간 생각합니다. 자식들, 사람 볼 줄 아는구나.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뒤에서 전도사님 왜 그러고 계세요? 소리를 들어보니까 장로님 2분이 오시는 겁니다. 실상은 내가 무섭고 나를 알아봐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뒤에 오시는 장로님들 때문에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도망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뱀같이 지혜로우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청년들이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그 교회 고등학교 3학년들이었어요. 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피한 것은 뒤에 오셨던 장로님 2분 때문이더란 말입니다. 나는 약할지라도, 나는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것을 고백하고 신한 자가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리 부러진 장수 성 안에서 곤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리 부러진 장수 성 안에서 곤다. 이 곤다라고 하는 말은 이북 사투리인데 큰 소리 친다는 말입니다. 다리 부러진 장수 성 안에서 뭐 한다? 큰 소리 친다. 다리 부러진 장수가 성 안에서 큰 소리 치는 거 비겁한 거 아닌가요? 부끄러운 것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리 부러진 장수와 같은 내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 안인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밖에 세상에 나가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혹여나 내가 예수쟁이인가 알까 두려워서 숨기며 살아가는 비겁한 자가 내가 아니었던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해도 괜찮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시인하며 삽시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삽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생활과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자랑하고 전함하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나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실패하는 것 같으나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함을 믿습니다. 그 성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자는 이 세상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참 주관자, 참 주인은 누구인가요? 사람들은 사다리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헛된 더럽고 추악한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기치는 사단이의 그 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는 저주의 대상입니다. 짓밟고 이겨 승리해야 할 대상이 세상이요 사단인 것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세상식대로 사는 사람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분명 성공하였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치 풀이 순간적으로 왕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순간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들은 풀과 같아서 한순간에 시들고 맙니다. 비 온 뒤에 풀이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던가요? 그렇게 왕성할지라도 뿌리고 나면 그 뒤날 아침이면 시들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순간 고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큰 나무처럼 번성하고 성장하여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실한 큰 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을 직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비겁하지 않고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게 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으면 양과 같고 세상은 이리와 같을지라도 결코 세상이 무섭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리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다 몰아내고 어린 양들이 마음껏 튕길 수 있는 푸른 초장과 같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에 우리가 앞장서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참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룩하고 복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가문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관자요 이 세상의 참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눈을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크게 보이고 악한 이리와 같을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담대하게 싸워 승리하는 복된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